주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환경이 우리들을 약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해질까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지켜주시며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해나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육신도 강건하며 삶에도 평강이 임하고 주님께 참으로 기쁨을 드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차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으며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경에 나오는 주기도문.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두 곳에 나오죠.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주로 우리 주기도의 기본 양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성경 말씀.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중에 기도의 모범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소리문답에서는 지금 끝부분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쭉 설명해주고 소리문답에 마치게 됩니다. 소리문답 오늘 99번 문제입니다. 문제와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99.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 곧 보통으로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 형식이 기도의 특수한 지침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되게 하시라고 주신 법칙이 뭐냐? 그러니까 질문 안에 이미 주기도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셈이에요.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정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지침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도의 지침,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이것이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기도의 지침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뭐냐 그러면은 기도의 지침 물론 당연히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됩니다. 이걸 전제하고 주기도문만이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되는 건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올바른 지침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히 가르쳐주신 지침, 그래서 이제 소리문답에서는 특수한 지침이라 그러죠.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 주기도라고 하는 이 형식,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이 기도의 특수한 지침이 된다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가지죠. 성경 전체가 기도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특별한 기도의 지침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주기도문이다. 이제 이게 소위 문답 99문의 문답인데 역시 좋은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거 한번 읽었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본문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이 말씀은 그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담대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드릴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있다. 믿음에서 오는 거죠. 왜 이런 담대함이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확신 속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의 뜻대로 구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거죠. 기도에 대한 지침이 성경 다른 곳에 주기도가 아닌 다른 문에서도 이렇게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자, 성경 전체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는 말씀을 또 생각할 수 있는 성구 한 곳을 더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런 기도에 대한 교훈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만 우선 참고로 읽어보고 다른 여러 성경 구절을 우리가 통해서 소리문 대비를 가르치는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나누며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소리문답 문제 자체가 지침이라고 정의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다. 우리가 이 주기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기도의 지침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우리는 주기도문의 양식을 모범으로 삼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은 이거하고 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기도문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려면은 주기도문 그대로만 그냥 읽으면 그것만 외워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는 너희들은 주기도문 요 말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 이런 양식, 이런 방법으로 모든 기도를 하라. 이래서 이제 기도의 모범으로 주신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이 기도만 드리라는 뜻이냐? 이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너희 모든 기도의 양식을 이런 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드리라. 이런 뜻이냐? 그렇게 본다면은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주기도문을 모범으로 삼아서 이런 올바른 기도를 드리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 뭐냐면요. 중언부언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의미 없는 말. 그냥 생각도 없이 별로 의미도 없이 그냥 말만 주저주저 하는 것 같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의미 없는 말을 자꾸 늘어놓는 것이 중언부언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형식적인 말. 좀 비슷하긴 하지만 정해진 어떤 형식에 따라서 그냥 말을 막 기도를 하는 거. 자기의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고 형식적인 기도. 이런 것도 주기도 중언부언이고 또 하나는 믿지 못해가지고 자꾸 말을 반복해서 하거나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면 또 다르게 말을 바꿔서 말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 이제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적절한 칭호나 찬양의 어구 같은 거를 써야 잘 들어준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예를 들면 무슨 신 그러면은 잘 안 들어주고 위대하신 무슨 신 그러면 잘 들어준다거나 이런 식의 우리가 독재자들에게 이상한 찬양 칭호 같은 걸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뭔가 칭호를 잘 붙이고 평용을 잘 해야지만 들어준다는 그 우상 숭배자들 중에 잘못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말하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자꾸 이상한 그 형용사, 미사여구 이런 것들을 미사여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쓸 때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해서 자기 기도가 더 잘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 거 이것도 중언부언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말하는 거, 형식적으로 말하는 거 믿지 못해서 자꾸 이것저것 덧붙여서 이렇게 미사여구나 표현을 자꾸 칭호를 자꾸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중언부언인데 예수님은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중언부언은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해서 중언부언 하거나 아니면은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도 없이 하거나 그러니까 중언부언은 기도에서 잘못된 자세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주기도를 형식을 맞춰서 계속 그것만 반복하게 한다면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주기도를 해도 진심으로 한마디 한마디 마음을 담아서 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 끝날 때 형식 삼아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언부언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를 문자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중언부언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정신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바로 주기도를 가르쳐주기 직전에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고 너희는 기도를 이대로만 계속 반복해라 하는 건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주기도문 그대로 기도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주기도문을 모범으로 삼아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주님의 뜻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제가 좀 소개해 드렸지만 주기도문이 성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2번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4장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기본 틀은 물론 같습니다만 표현이나 이런 게 좀 다릅니다. 들어있는 내용도 약간 다르고.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개가 다를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양식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꼭 2번 가르쳐 줬다고 봐도 되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를 여러 번 가르쳐 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최소한 2번은 가르쳐 준 게 되잖아요. 서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따로 가르쳐 줬다 그러면 2번은 서로 다른 걸 가르쳐 줬잖아요. 형식이 조금 다르잖아요. 기본적인 건 같습니다. 이렇게 형식이 다르게 예수님이 2번 가르쳐 주셨다면은 주기도를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서로 다른 양식이지만 그 양식에 따른 기본 정신과 기본 내용, 올바른 자세 이것을 배워서 주기도를 모범 삼아서 드리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2번 가르쳐 주셨는데 문자가 조금씩 다르다면, 형식이 조금 다르다면. 그래서 그렇게 한 가지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그냥 한 번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배워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기도를 자꾸 반복해서 알려주면서 그 알려준 것들이 서로 다르게 전해져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른 기도문이 조금은 다른 기도문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도 제자들이 전달할 때 조금씩 다르게 전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제자들 생각에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문자적으로 이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이런 의미와 이런 양식으로 이런 틀로 기도를 드리라는 모범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제자들이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위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만 딱 가르쳐 주셨는데 두 가지 양식이 일단 나타났다고 하면은 제자들은 주님의 뜻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이런 형식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으로 이해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든지 주기도문이 두 가지 조금 다른 문자로 나타나 있는 것은 주기도는 문자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기도의 기본적인 형식과 내용을 따라서 그걸 모범으로 삼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를 형식적으로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기도를 있는 그대로 많이 드리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를 100번을 드리든지 1000번을 드리든지 우리는 예를 들어 매일 몇 번씩 드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 번에 여러 번 드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절대로 나쁘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형식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도 형식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반복하고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나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의 본래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에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거는 하나는 주기도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도 그 모범인 주기도를 있는 그대로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못 드리기 때문에 그 기도만 드려도 우리들의 큰 은혜가 될 수 있고 귀한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던 어떻게 드리던 그 마음이 참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형식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자꾸 반복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짜 기도의 올바른 정신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자꾸 반복하려고 그런다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 형식의 반복이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하면은요, 이거는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죠.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자꾸 반복하면 된다고 믿는 것은 미신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만 그냥 그 말만 그냥 하면 무언가 이루어지는 주문처럼 되는 겁니다. 미신적이고 주문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말하면 못 들어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내가 자꾸 말을 많이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자기 기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는 원래 기본적으로 형식 자체보다 모범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물론 모범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형식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적으로 자꾸 반복하는 것은 중언부언이나 불신앙의 기도가 될 위험성이 있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귀한 기도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불신앙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늘 조심해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도록 유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참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죠. 십계명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리문답에서도 제일 처음 가르쳐주는 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기도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형식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의 형식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게 전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드린 후에 그리고 인간을 위한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것을 십계명도 하나님 중심의 계명이고 주기도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고 근데 우리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간에 대한 기도마저도 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긴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계명입니다.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 나를 위한 것인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일용할 양식을 얻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한 모든 것이 다 인간을 위한 기도 같으나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번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은 다급하면 기도합니다. 이 말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급하면 기도한다. 그래서 서양 속담 중에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폭탄이 막 터지는 참호 속에 묻혀가지고 숨으면은 다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찾는 거죠? 자기 살라고 찾는 거죠. 사실 보면은 우리가 다급하면 다 기도하는 게 다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실은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다 이기적이 되어버려가지고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중심이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자기중심이라 항상 자기를 앞세우고 싶어하고 자기가 먼저 얻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에게 뭐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기도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욕심 채우려고 죄를 짓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멀어졌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잘못된 기도를 드릴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나마 바른 기도를 섞어서 바른 기도를 드리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도 타락한 본성에 대한 실수를 자꾸 하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기도를 드릴 위험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내 본성을 극복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우리의 죄성을 씻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지만 기도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도 의지하지만 올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과 동시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항상 이기적인 기도, 내 중심의 기도를 드릴 위험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 나는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릴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게 아니라는 걸 되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주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기도는 내 본성을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타락한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걸 이겨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떨 때는 심지어 갈등과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말로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진심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괴롭힌 거는 별로 화가 덜 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 나라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물론 그 사람이 나라를 더 괴롭히라고 기도하지는 않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기도하지는 않죠. 그 사람이 선하게 변화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선하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좀 벌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더 있잖아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다시스 사람들이 회개해서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벌받기를 더 바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을 정말 이겨내야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경우. 하나님은 그런 사람 다 용서해 주라는데 난 용서가 안 된다. 기도를 못 하겠다.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기도 제목으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정해주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나는 속으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할 수는 얼마든지 있는데 진심으로 참된 기도를 드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성을 거스르고 이겨내야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힘과 마음을 쏟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뺏어가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기도의 빚을 진 게 가장 큰 빚을 진 것이라고 할 정도로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에 헌신하고 또 기도에 애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주기도는 언어가 소박합니다. 주기도는 굉장히 소박하죠. 주기도의 언어를 보면은 추상적인 단어, 어려운 단어를 별로 쓰지 않고 이해하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주기도 자체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우선 짧으니까 중언부언이 아니죠. 중언부언 하면 길어지잖아요. 짧으니까 중언부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쓰지 않을까, 단순하니까 중언부언이 역시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중언부언 중에 한 가지 의미는 여러 가지 듣기 좋은 수식어나 칭호를 가지고 응답된다고 믿고 자꾸 그걸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다 미신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는 절대로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가 단순한 것은 우리들에게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의 모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럼 수식어 쓰는 건 잘못됐냐?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칭호를 붙이거나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떤 칭호를 붙이거나 어떤 미사역어를 써도 괜찮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미신적으로 그런 수식어를 쓰면 기도가 잘 응답되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져서 응답을 잘 해주시고, 안 쓰면 혹시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고, 이런 식의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중언부언하고 이런 용어를 쓰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며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 쓰거나 심지어 미사역으로 쓰는 것도 그 자체를 잘못됐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항상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식어를 통해서 응답을 기대한다면 이런 것처럼 아까 제가 미신적인 우상숭배적인 신앙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수식어로 응답을 기대한다면은 내 기도라는 공로를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어느 만큼 잘했느냐에 따라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뭐랄까요, 그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는 것처럼 기도도 내가 얼마나 말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응답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 기도를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른 나를 믿는 것이 되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하는 기도를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그 하나님 대신 기도를 믿는 것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대놓고는 없지만 기도를 잘못 생각하면은 기도에 대한 자세를 잘못 가지면은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실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런다. 이게 사실은 뭐 표현하기 다름이지만은 이거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지배하려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거거든요. 기도를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자율과 권능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좀 다른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내가 우상으로 만들어서 믿으면은 그 뭐 금송아지를 만들든 무슨 뭐 십자가를 만들든 어쨌든 하나님을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내가 그 형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잘 관리할 수도 있고 더럽게 관리할 수도 있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두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 우상에게 하는 것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하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한 가지 숨어있는 굉장히 무서운 죄악이 뭐냐면은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우상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그러면 그 기도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주기도를 특별히 주셨기 때문에 주기도를 우리가 무슨 공로로 만들거나 형식화하거나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 주기도마저도 사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예수님이 아주 소박하게 간결하게 만드신 것은 중언부언하지 않고 내 기도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신 그 뭐랄까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우리의 모범적인 기도가 되는 것은 그런 의미,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도 공로까지도 의지하지 않는 올바른 믿음의 기도를 드리도록 교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것인데 5번 보겠습니다. 주기도는 간결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외울 수 있죠.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 아마 두세 살쯤 되면 주기도 외우는 어린이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린이도 외울 수 있는 기도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하는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로나 업적은 안 보신다는 거예요. 유식한 말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무식한 말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면 듣고 짧으면 안 듣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가 간결하고 아까 소박하다 그랬는데 소박하고 간결한 이런 것들은 기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모범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심지어 기도하기 전에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말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한 신앙 고백을 원하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내가 얼마나 말을 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공로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화려하거나 양이 많아야 들으신다고 하는 전부 이방인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외국인을 의미한다기보다 우상 숭배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이방인들이 말을 많이 듣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하고 말할 때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면은 한 번 묻고 한 번 대답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못 믿는 사람은 자꾸 반복해서 되묻잖아요. 너 정말이야? 거짓말이면 뭐 혼나? 뭐 이런 식의 말을 자꾸 하는 건 못 믿어서 그렇거든요. 기도도 신뢰하고 단순하고 소박하고 간결하게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요. 주기도문이 모범으로 짧고 간결하고 하다고 해서 긴 기도는 다 나쁘다. 짧은 기도만 좋은 기도라 그래도 똑같이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짧다고 하는 형식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길다고 하는 형식을 의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짧다고 하는 형식을 의지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나는 기도를 짧게 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형식은 길든 짧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주기도는 중요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가 기도의 모범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도 보여주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내 기도의 업적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모범이죠. 그런데 그것만일 리가 없죠. 주기도문의 내용 자체가 또한 모범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기도의 모범을 보면은 주기도는 처음에 시작될 때가 하나님의 이름, 요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와 다른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삶을 의미하거든요. 전부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까? 안 살겠다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 텐데 그렇게만 되면 좋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까지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기도에서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주기도에는 우리를 위한 물질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물질입니다. 이거는요. 물론 음식이지만 조금 포괄적으로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필품 같은 거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살아가니까 또 없으면 내가 자꾸 시험에 드니까 주십시오.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필요 죄 용서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웃과 나도 용서하고 이웃도 물론 나를 용서해야 하나님 용서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웃과 서로 용서하는 화목의 삶, 올바른 삶. 이게 이웃과 사랑하는 게 올바른 삶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위한 기도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의 물질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이웃과의 화목, 이 모든 것들이 주기도 안에 다 들어있는 모든 기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이대로 기도하지는 않더라도 주기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가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삶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주기도에서 물질을 위한 기도를 넣으셨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우리가 구조에서도 살펴봤지만 죄 용서보다 오히려 밥을 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까지 하실 만큼 물질적인 기도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니까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우리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그러거나 먹고 살게 해달라 그러거나 병을 낫게 해달라 그러거나 건강을 달라고 하거나 하는 것은 주님이 다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 거, 이걸 굉장히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실 정도로, 이 부분 물론 다음에 더 살펴보겠지만 이웃을 용서하는 화목의 삶,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기도의 모범이고, 좀 달리 말하면은 우리의 기도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될 때 균형 잡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시간마다 이것을 다 포괄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급할 때도 있잖아요. 다급할 때는 다급한 거 하나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모든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뭐랄까요, 균형 잡힌 주기도를 모범으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주기도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내가 실제로 기도할 때는 이웃을 위한 기도만 하더라도 이웃이 여러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웃의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는 영적인 시험거리가 없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를 똑같은 그 주기도의 모범으로 삼아서 기도할 때 우리가 시간을 좀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다 보면은 굉장히 기도가 길어져도 괜찮은 겁니다.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가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미사역으로 쓰고 뭐랄까요, 내가 기도하는 무슨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나를 의지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다른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돈 달라 그럴 때는 미사여구 안 씁니다. 나 뭐 하는데 돈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자꾸 하면 사실은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뭔가 관계가 좀 어색하거나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뢰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데, 그 안에서는 우리가 아주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얼마든지 풍성하고 많은 기도를 드려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주기도도 비슷합니다. 기도의 모범이 이런 균형이 잡혀야 되고, 10계명도 사실은 그렇게 균형이 잡혀 있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죄악을 짓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올바른 삶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인간의 그 삶이 올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올바르게 살면은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그 사람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 달리 말하면 죄라는 게 보통 남을 해치는 거거든요. 남을 해치면서 사는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겠습니까? 해치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은 같이 그 사회가 행복해지겠습니까? 더군다나 해를 당하는 사람은 더 불행해지고, 그래서 올바른 삶은 반드시 행복한 삶이에요. 축복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인간이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이게 균형이거든요. 10계명도 그렇고 주기도도 그렇고 이런 균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없는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를 보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주기도를 우리가 지금 주기도인지 아니까 그렇지, 만일에 요 내용만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기도를 하면은 이걸 가지고 기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소박하고 단어나 표현 자체가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게 아니고, 길이도 양도 알아줄 만한 게 아니고, 그래서 주기도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앞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기도. 마태복음 6장 보면은
제일 앞에 그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기도도 나팔 불면서 뭐 아니면 길거리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손 들고 막 기도하면서 나 기도한다는 거 보여주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되고 내 기도에 양을 의지하며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불신해도 안 되고 한 그 가르쳐주는 것들이 다 주기도의 모습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스타일의 기도도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우스운 거는요. 그런데 주기도를 많이 했다고 사람이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주기도를 그날 앉아서 1000번을 했습니다. 그거를 양을 많이 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기도의 본래 정신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의 의도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주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만든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기도도 괜찮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셨을지 몰라. 이런 경험은 좋지 않은 경험인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했다면은 분위기가 나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경험이냐면은 대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성도들이 수근수근 거리기를 뭐 집사가 저렇게 기도를 못해. 이런 소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사람 기도는 나는 별로 은혜가 안 돼.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공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공기도를 하고 나면 은혜 된다고 막 칭찬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주기도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칭찬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좋은 기도라는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주기도는 원래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주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도의 모범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도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기도는 훌륭한 기도로 쳐주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기도는 훌륭한 기도로 안 쳐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인간적인 공로나 업적은 전혀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 보십니다.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면 어떡하시죠? 우리가 잘 기도를 못하면은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못할 때는 누가 도와주시죠?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자, 제가 성경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올바른 기도도 모르고 어떨 때는 말도 안 나오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래도 성령님이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기도가 아니어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공기도 같은 걸 맡을 때 어떤 사람은 기도 못한다고 안 맡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뭐 그 마음을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런 교회라면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비판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물론 공기도는 좀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도는 사람들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기도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도 마음껏 하나님께 편안하게 담대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기도는 왜 다르냐면 한 가지 공기도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반괄호 3번 보세요. 다만 공적인 기도는 나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좋게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걸 가지고 공적으로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내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나는 그것만 가지고 공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말을 내가 기도하면 자꾸 쓰면 안 되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혼자 할 때는 괜찮지만 뭐 알아듣지 못하는 사투리나 뭐 외국어를 쓴다든가 좀 이상하잖아요.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공기도는 도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공기도인 경우에는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나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고 이건 사실은 우리가 방언 기도마저도 사람들이 많은 데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가 나쁜 게 아니라 공기도로는 통역이 없으면 적합하지 않다. 이제 이런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공기도는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에 좋은 그런 기도를 공기도에 적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적 기도를 이제 대표로 드릴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 받고 싶었으면은 사람들의 칭찬 받은 것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너에게는 은혜 내려주지 않는다고까지 하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공적인 기도에서 내가 공기도를 드리는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까, 막 감동적으로 할까 이 생각만 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면은 기도한 나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고 하나님 상급을 안 주실 겁니다. 그러나 좀 재밌는 것은 듣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기도에 감동받고 기도에 푹 빠져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진심으로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 드리느냐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줄 때 기도의 올바른 자세, 하나님 중심, 균형, 내용,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 사람에게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걸 같이 가르쳐주고, 기도의 내용 우리가 앞으로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주기도는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토의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 애를 태운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왜 나는 그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이런 걸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래서 내가 기도해온 경험과 생활을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나의 모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내 기도에서 하나님, 나, 이웃,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간구의 비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간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간구, 이런 세 가지를 놓고 내 기도는 어느 기도가 어느 만큼 많은가, 한번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기도의 자세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많이 드리는 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에는 중언부언이 많은가? 자, 중언부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뜻없이 반복하는 기도나 수식어를 막 남발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겠다고 해서 뭐 칭호나 수식어를 남발하는 것, 혹은 무조건 길게만 하려고 그러는 것, 이런 것들이 중언부언에 속하는데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번입니다. 나는 기도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좀 있을 거예요. 기도 선서를 많이 맡는 직분을 가진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지, 우리는 교회에서 그거를 주로 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주로 하는 사람이라 공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거나 심지어 기도를 통해서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언제 그랬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오늘 배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좋은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기도로 토요 시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축도로 오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큰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만나고 소원을 아뢰고 소망을 이루며 능력을 얻으며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활용하고 이용하여 우리 삶에 주님의 권능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응답되는 기도,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될 터인데, 이를 위해 주님께서 기도의 귀한 모범을 우리들에게 주기도를 통해 가르치셨사오니 우리가 주기도를 바르게 이해하여 주기도가 오히려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도구가 아니라 주기도야말로 항상 우리들의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범이 되며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고 더욱 주님 안에 바른 기도와 응답과 축복의 삶을 사는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기도를 잘 배우고 익히며 올바른 기도 생활하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 바르게 기도하며 응답받아 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환경, 사회, 정치, 심지어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더 힘차고 보람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 생활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잘 익히고 그 올바른 기도를 배워 올바른 믿음과 사랑과 소망 속에 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도 더 능력 있게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보람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의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